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주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면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다 진멸하지는 않고 그 가지만 꺾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심판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심히 반역했다는 겁니다. 반역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재앙을 예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재앙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다. 선지자가 지금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해도 저런 재앙은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가지가 아니다, 내게 아니다 하고는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람이라는 말은 바람잡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선지자들의 말이 다 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 믿을 게 못 된다, 다 뻥이다. 뭐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지만 북쪽에서 뭐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이 망하는 법은 없다, 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한 그렇게 무시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시하니까 실제 삶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여호와께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꺾어서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경고의 말씀이 불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서 실제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 곳에서 먼 곳 북방에서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곡물과 양식을 빼앗고 또한 유다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괜찮다, 견고하다 믿었던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황폐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실제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했던 그 말이 진짜 불이 되게 하겠다, 실제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중반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 영혼을 기용하는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반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심판하는 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죄악된 삶을 다 태우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요, 그 불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불에 태우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심판해서 죽여 없애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닫힌 길을 열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18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재앙의 심판을 주어서 멸망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한 경고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불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불같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세히 지금 이제 5장을 읽는데요. 5장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지금 자주 반복되었던 것 이렇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진멸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 없애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할 자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고 엉뚱하게 이방 신상에 나가서 음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다. 정신 차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징계받는 자리에서 때로는 이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더 이상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드셔서 이방의 전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방의 왕의 마음을 바꾸서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돌리셔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을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면서 이 말씀이 나를 태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내 심령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다 태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의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